5장 23절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신 주,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사랑과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 세 번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희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니. 여러분이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낙심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기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로서 납작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두 손을 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지 않으면 근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 인생 속에 찾아온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두 번째 설교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꿈이라고 하는 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 믿으면 꿈을 가질 것이고 청소년이 예수 믿으면 꿈을 가질 것이고 어르신애들이 예수를 믿으면 꿈을 가질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한데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데히 선포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설교를 깨닫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36절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그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31절에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말하되 그의 영구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은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성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크리스토스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찢겨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마음이 찢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답이 회개하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들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 하더라.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교회가, 예루살렘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 생활이 쭉 나옵니다. 42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키포인트는 뭐냐? 한 영혼에게 맞춰졌다고 하는 게, 첫 번째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설교가 사용되었다고 하면, 두 번째 설교는 한 영혼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낳은 사람이 그래요.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요. 40년 동안 안전뱅이요. 그 성전명원에서 구걸하던 자요. 항상 남의 것만 취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자기 발로 일어서서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발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사람, 그 안전뱅이.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이 보이거늘. 솔로몬 행각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자들이 다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도 거기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이 다 모인 거예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나은 자, 안전병이가 일어섰단 말이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를 보기 위해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온 거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냈습니다만, 그 보세요. 주보 맨 위에 보면은 좋은 설교자는 청중의 주목을 받아서 청중의 시선을 예수님께 주목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다 베드로에게 시켜. 그러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설교하는 베드로를 다 쳐다보고 주목해서 있어요. 그 베드로는 주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성령님을 주목해야지.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온 세상이 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치유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그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다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핵심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낙태 털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시선을 성령님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기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그것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책임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난에서 해결, 두려움에서 해결, 근심에서 해결, 염려에서 해결,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된다. 내가 믿는 성령님께 주목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요즘에 설교의 대가, 현대 신학의 설교 대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낸다고, 희생한다고 이게 되느냐?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된다.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내 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고 저절로 자라게 하고 저절로 선교하게 하고 저절로 봉사하게 하고 저절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과실을 맺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럼 예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그분은 전과 35범에다가 이제 36범, 37범이 됐어요. 그 형무소에서 가서 있을 때에 가서 이제 영치금을 넣어주고 왔는데 자기가 신방한 사람은 70평생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치금을 받은 것도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지금 잘 보관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한번 만나자고. 예배 시간에 한번 오라고. 예배 시간에 한번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의로 한번 살아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세상으로 다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 빠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향해서 지금도 그 당시에 그렇게 애굽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어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믿음으로 저가 그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 1세대들은 광에서 다 묻힌 거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묻힌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얀마, 뭐 세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가 됐잖아요. 그 세계 전체가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성경을 더 읽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도 찬양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자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신앙이 더 자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저절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국화꽃이 아름다워요. 권사님이 이렇게 두 국화꽃을 기증을 하셨는데, 헌물을 하셨는데 매일 물을 줍니다. 이게 처음에 올 때는 다 이렇게 봉오리 있었어요. 꽃 하나도 안 폈었어요. 매일 물 주고 매일 손을 보니까 꽃이 피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이 꽃이 피는 것은 뿌리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지, 뿌리에서 잘라지는 순간 이 꽃은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 무슨 일을 하든지 다윗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아버지, 오늘 이 일을 해도 되나요? 전쟁하러 갈까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날까요? 모든 일을, 큰 일에서부터 작은 일까지 다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 다윗은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갑니다. 얼마나 그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꿋꿋하게 나가는 것은 그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 떠나면 죽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즐기며 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선교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전도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간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보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설교 방송을 내보내고 처음 120명대를 넘겼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그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 이제 앉아서 듣는 사람보다도 한 6배, 7배 그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교회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 연합교회가 운영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하나님이 경영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미얀마에 선교원을 보낸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다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14차 이 모금을 하면서요, 제 쌀 모금이 안 될까 봐서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쌀 헌금이 미얀마에 가잖아요. 사역비, 교회 운영비, 이 30명 가지고 300명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예요. 이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저는요,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너무너무 체험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저 일주일 동안요,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 네. 간증할 것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매일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불신자들 다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뿐만 아니라 내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냥 됩니까? 아니 돼요.
그 신학자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Thirsting for God, 목마름, 하나님의 목마름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 영적인 기간, 영적인 고갈이 오면 흑사병보다도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사병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갈은 코로나보다도 무섭고 두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심정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고갈이 됐나? 즉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Thirsting for God.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령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지나가면 저놈 내가 전도 안 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지옥.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도해야 돼. 지옥 가는 사람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고 충성하게 돼 있고 이게 자동으로 된다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보세요. 누가 시켜서 부엌에서 저기 해보세요. 그 1, 2년 갑니까? 사람의 힘으로 1년은 가요? 그런데 우리 20년, 30년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기 토마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thirsting for God,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살아. 보세요. 인생이 뭐냐?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요,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란 말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입니다. 길게 살고 짧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한 번 있는데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뿐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그전 지나가지 뭐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그 예수 안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는 일을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넓은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뒤를 따랐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 물고기가 많이 떡 5덩어리 가지고 그게 맞나요? 떡 5덩어리 물고기도 하여튼 5,000명을 먹이도 남은 것이 12강들이 남았대. 그 소문이 나니까 뭐 사람들이 물밑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세 가지를 주문한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뭐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자꾸 뛰어내려 올라오래. 십자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살지 못해.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의 생명, 내가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신앙은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나면은 죽습니다. 이거 신앙이라는.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바울이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나의 신앙에서 선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살지 나를 통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모든 길이 되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이에요. 사랑.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님이 희생이고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 희생을 항상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매일처럼 보게 하시고 내가 매일 죽게 하시고 예수를 같이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살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하나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런 기적이 따르려니 이게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자 할지라도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으리라. 이런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이 능력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베드로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베드로 아는 그 단어 200단어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기 잡이었단 말이죠. 뭐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 그런데 설교하는데 3,000명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그러니까 베드로를 다 주목하는 거죠. 야, 저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설교자는 모든 성정들의 주목하게 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설교자. 이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잘못되게 되면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설교자 항상 그 모든 영광을 주목해서 하나님께 돌리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서 정말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내 생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